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떡 세 덩이를 구한 사람처럼 하면 따라합시다. 떡 세 덩이를 구한 사람처럼. 오늘 성경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주기도문, Lord's Prayer,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간단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굉장한 일입니다. 다이 킹덤 감,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다음에 뜻이 이루어지게 하며 또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남을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요 기도를 못하면은 주기도문만 하루에 100번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속에 다 내용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세요.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 그 주님의 간단한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여의도에 실업인의 회장을 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주 돈도 많고 부자예요. 근데 그분은 하루에 주기도문을 1000번 했대. 그러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믿습니다가 나오고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가르친 기도가 뭔지 압니까? 떡 세 덩이를 구하러 온 사람에게 떡을 어떻게 주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떡 세 덩이를 구했던 옆집 사람처럼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따라하시다. 좋으신 하나님은 부족해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은 자녀들이 좀 잘못해도 또 달라고 때를 쓰면요 좋으신 분은 줘요. 치유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떡 세 덩이를 밤중에 와서 구한 사람이 있어요. 옆집에. 근데 조금 이 사람은 뭘 모르게 구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때와 시기가 좋지 않은 때에 찾아왔습니다. 언제입니까? 다 잠을 자는데 밤중에 자기 집에 떡이 떨어졌으면 빵이 떨어졌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옆집에 와가지고 문을 쾅쾅쾅 밤중에 두드릴 거예요. 누구요? 자려고 이제 아이들과 잠옷을 다 가리고 침실에 누웠는데 누가 꽝꽝 누구요? 미안합니다. 우리 집에 지나가던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 떡이 없어요. 떡 세 덩어리만 구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다 해서 날 괴롭게 하지 마시오. 나 잠옷 다 입고 자려고 누웠는데 어찌 지금 와서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도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아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밤낮 따질 거 없어. 급하면은 밤중에 와요. 급하면은 새벽에 와요. 집에서 잠을 잤다가 막 너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부부간에 해결이 안 되고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 밤중에 자다 말고 꿇어 엎드려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밤늦게 내 기도를 들으실까? 새벽에 주무시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실까? 걱정하지 말고 밤중에 떡을 구하러 왔던 사람처럼 죄송합니다. 무대뽀로 나와도 무대뽀로 나머지 집을 두드리고 귀찮게 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좀 부족해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자격이 부족함에도 찾아와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말이 간청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개역 한글에 보면 강청했다. 강청이 뭔지 압니까? 강하게 청하는 거예요.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억지 쓰는 거예요. 우리 하는 말로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세상에 남의 집에 와서 자기 집에 떡이 없으면 그만둘 것이 떡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이라는 건 프렌드십이 별로 친하지가 않아. 좋지가 않아요. 그걸로는 일어나서 못 주겠어. 그러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옛날 성경에 보면 간청함을 인하여 주시오. 조용규 목사는 그러지 않습니까? 떡 하고 하나님께 떡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을 구하십시오. 축복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는 친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강청하게 되면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는 in spite of,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못난 그대로, 죄지은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나오면은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면은 어떤 때는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찬송가에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뭐를 받지 못해?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영규 목사님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잘하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꿈이 있어야 돼. 성경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요셉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주신 꿈이 있잖아. 그 꿈을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 조용히 목사님 꿈, 말, 생각, 믿음 이 네 가지를 4차원 형성, Fourth Dimension이라고 그러잖아요. 4차원의 형성.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3차원밖에 안 되지만 그 위에 있는 생각과 꿈과 말과 믿음을 통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캐롤라인 리프 박사라는 여성 박사님 계십니다. 이분은요, 수십 년 동안 뇌, 브레인에 대해서 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론이 뭔지 압니까? 따라하시다. 나도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 유전자가 DNA. 사람마다 DNA가 다 틀리잖아. 그런데 이 캐롤라인 리프 박사 말하기를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DNA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데스티니가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꿈으로, 말로. 왜 아멘 안 해? 아멘! 나도 바꿀 수 있다. 운명이 바꿔진다. 근데 어떻게 바꿔진다고 그런지 압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른다면 유전자, DNA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생각이 바꿔져.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저도 매일 하루에 성경 최소한 10장 이상 읽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아멘이 생기고 말씀을 멀리하면요 자꾸 우리 믿음이 떠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롤라인 리프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는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응? 그래서 영혼, 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중에 뇌, 브레인은 혼의 영역으로 어떻게 머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 몸에 있잖아요. 87%나 95%까지 육체적 질병, 정신질병이 어디서 오느냐? 머리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뇌에서. 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유 죽겠다, 망하겠다, 나 이러다 오래 못 살겠다 그러면 이게 브레인이 너 그렇게 가. 유전자가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성공한다. 난 부자가 된다. 나는 닥터가 된다. 꿈을 가지면 브레인이 그쪽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쏠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캐롤라인 리프 박사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한 것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슈퍼 내추럴이다. 슈퍼 내추럴. 그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에서 보면은요, 뇌 신경, 이 브레인 신경 나무가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나무. 그래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람 주먹 두 개를 붙인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전두엽. 엽이 나뭇잎 엽이에요. 나뭇잎처럼 생겼죠. 저봐. 다시 한번 해봐요. 우리 속에 있는 브레인이 저렇게 나무처럼 딱 생긴 거예요. 앞에는 전두엽, 뒤에는 후두엽. 그런데 이게 엄청난 역사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두 주먹을 합친 크기의 뇌는 신경세포와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무처럼 생겼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마음은 푸른 나뭇잎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는요, 놀라지 마세요. 1초당 4천억 회의 연산, 계산을 하는데 또 우리 뇌에는 3억 년간에 넘는 기간 동안의 기억을,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것은 어떤 큰 컴퓨터보다도 훨씬 뛰어난 것이며 생각은 실제적이고 따라서 생각은 부동산이다.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그러죠.
생각이 부동산이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은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을 잘 관리해야 돼. 아멘. 머리를 함부로 쓰면 안 돼. 잘못된 부정적인 대로 이렇게 쓰게 되면 사람이 파괴가 돼. 그게 자꾸 긍정적인 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또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생소하지만은 인간의 뇌가 성형수술 하듯이 일생에 거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딱 영어로 뉴로플라스티시티. 플라스틱처럼 이 뉴로가 신경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신경 가소성 많이 안 들어봤죠? 그것이 일평생 동안 진전이 되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매일매일 운명을 바꾸며 나가야 되겠다. 브레인, 머리를 잘 써야 되겠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캐롤라인 박사 얘기를 내가 계속 지금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 모두에게 뇌신경 전문 의사로 만들었대. 전문 닥터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운명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꿈을 올바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문 의사가 되고 여러분이 운명을 바꿔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신나는 추억을 가지면, 이걸 오래 가지면 사람이 그걸 생각할 때마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혼하고 싶을 때 그때 무엇을 떠올리냐? 둘이 서로 진짜 사랑할 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를 생각을 하면 내 남편이 나에게 너무 잘해줬을 때, 또 아내가 나에게 너무 잘해줬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그래, 그런 때도 있었지, 그때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혼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말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들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믿으면 당신 운명이 바꿔지고, 하나님 믿으면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왜 안 믿느냐? 이렇게 해야지.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브레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 사람 마음에 두려움을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제일 먼저 한 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말을 함부로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망할 놈. 아들, 딸이 잘못하면 이 망할 놈. 자식이 망하면 좋겠어. 그래서 반대로 어떤 엄마들은 애들 코 풀 때 코 잡고 뭐라고 했습니까? 흥해라. 흥. 손흥민은 흥민을 해놓으니까 얼마나 흥해. 사람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얼마나 긍정적인 하나님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 부르고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그렇다면 큰 두 번째, 떡 세 덩어리를 구했어요. 떡 세 덩어리, 빵 세 개입니다. 큰 빵 세 개를 구했어요. 여기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떡 세 덩어리를 구웠던 것처럼 우리도 꼭 필요한 것이 떡 세 덩어리 이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따라합시다. 육신의 떡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빵,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 안 짓지 않느냐? 타작도 안 한다. 누가 먹이시냐? 하나님 먹이시지 않냐?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빵빵빵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세요. 재물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양식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삼시세끼라는 게 필요하잖아. 삼시세끼가 뭔지 하면 국어사전에 보면은 삼시세끼란 아침, 점심, 저녁에 세 끼니 하루에 3번 먹는 법을 가르친다. 문제는 은퇴한 남편들이 집에서 하루 삼시세끼를 먹으면 별명이 뭐냐? 삼식이 남편이 됩니다. 저도 삼식이 남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근데 음식을 보면은 저 사람이 3일을 굶으면은 담을 안 넣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도둑질 한다고 말이요. 훔쳐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훔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더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이마에 땀을 흘리고 먹는 양식이 진짜 참 양식이에요. 거저 먹는 양식은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그 당시 채소만 있었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따라하시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합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기까지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마에 땀을 흘려 먹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마에 땀을 흘려 좀 일하고 먹어야 기뻐지고 건강하고 다이어트도 되고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요, 성경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말하기를,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는 성경적으로 보면요, 일하기 싫은 놈은 먹지 마라. 굶어. 그게 성경적 법칙이라 하거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영국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선생이 있습니다. 수염이 이렇게 나고 아주 멋있는 분이죠. 원래 이분이 독일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은혜 받고 영국으로 건너와서 평생을 영국의 고아들을 길렀어요. 18만 명까지 고아들을 갖다가 양육하고 먹이고, 한꺼번에 한 건 아니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데 어떤 때는 이분이 일한 게 아니에요. 요걸로 했어요. 요걸로. 주여, 오늘 우리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빵이 필요합니다. 빵을 주시옵소서. 어느 날은요, 그 이제 고아원 총무가 오더니 조지 밀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내일 아침 빵이 없어요. 빵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꽝꽝꽝 누가 두드려. 누구시오?
예, 우리 저 빵 공장인데 빵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빵이 타진 않았지만은 봉지 같은 거 이제 타가지고 상품은 못 탔는데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생각하니까는 조지 밀러 고아원에 갖다 줘라. 차를 잔뜩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 그날도 배부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빵 공장에 불이 나게 해서라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떡이 뭡니까? 따라 7호의 떡을 구합시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어느 집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크레이지, 완전히 미쳤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얼굴도 헝클어 머리도 그래서 막 다 옷 뜯어내고 무슨 짓 할지 몰라. 그 엄마가 예수님 지나가는데 말합니다.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하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이 흉악하게 들려오면요 정말 귀신 같아요. 하되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사오니 그를 보내시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택한 초선 피플에게만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옵을 받지 않아. 그 여자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비로운 일 따라하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딱 줄 텐데 어떤 때 안 주고 하나님이 천천히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줍니다. 그때 시험 들고 나가면 안 돼. 교회 와서 은혜 받으러 앉았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건드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겼는데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 좀 믿음이 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오히려 와 절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더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도구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자여, 따라하시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싹 나버렸어. 딸은 보이지도 않았어. 엄마가 나와 기도했는데 귀신이 딸에게서 떠나가고 완전히 깨끗하게 예쁘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믿음을 바래요. 그래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누가 막 핍박을 하고 시험을 주고 말이지. 너 교회에서 나가라 막 그런 말 하더라도 주님께 매달려서 주여 믿나이다. 여인이 엎드려 잘한 것처럼 오히려 더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돼. 응답 못 받으면 더 엎드려.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도 축복해 주옵소서. 좋은 학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딸, 아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생명과 영생의 떡입니다. 사람이 육의 떡만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육이 있다고 그러죠. 그 영적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 따게 되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해서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마귀가 돌멩이를 이만한 걸 들고 와가지고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예수님 만들 수 있어요.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요. 오병의 기적을 통해가지고 7천 명을 먹게 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거 뭐 돌덩이 안에 떡 못 만들었어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따라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때 마귀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적 떡,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은 뭐냐? 오늘 여러분이 성찬식을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떡이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떡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성찬 떡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라고, 오늘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의 떡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따라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로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를 가졌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고, 어떤 장로는 부인은 막 땅바닥에 땅을 치며 통곡하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 찾았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면 주세요. 성령 충만,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회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떡 세 덩이를 구한 사람처럼 여러분, 못났어도 자격이 부족해도 담대히 나오십시오.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구하십시오. 떡 세 덩이를 구했던 것처럼 건강도 구하고, 육의 떡도 구하고, 치료도 구하고, 성령 충만도 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꿈도 구하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